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네, 말씀 함께 1절에서 5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 39장에 21절, 20절, 21절, 22절, 네,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 20절에서 23절까지. 네, 성경을 찾아야 돼요. PPT 이건 없어요. 20절에서 23절까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0절에서 23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PPT 넘겨볼까요?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죠.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보디발 집에 갔는데 보디발은 왕의 신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곳에서 일을 하는 거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맨 처음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이때 나이가 17살이죠. 네. 힘도 장정처럼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고 시킬 수 있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게 보면은 이렇게 그 그림 자료 같은 데나 뮤지컬 같은 데 보면은 걸레로 막 닦고 물 기르고 많이 힘들지 않은 거. 이제 그렇지만은 계속하면 힘들죠. 걸레질을 계속 해보세요. 물을 계속 날라보세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아주 허드렛 일이라고 해요.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을 그냥 걸레질하고 물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 일을 하고 또 한 가지 일을 시켜보고 이 일을 시켜보고 그런데 다른 일 한 가지씩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는데 요셉이 일을 맡기면 정말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딱 갔을 때 사람들이 어머 요셉 피부 색깔이 그 애굽하고 달라요. 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어떨까요? 네, 좀 까무잡잡하겠죠.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민족이 달라요. 이집트 애굽에 있는 민족하고 이 요셉의 이 히브리 민족하고는 민족이 달라요. 그래서 피부 색깔이랑 생김새가 달라요. 보면 당신은 히브리 사람이구나, 유대인이구나, 그리고 이집트인이구나 딱 구별이 돼요. 우리 이집트 파라오 왕 이러면은 사실 대머리
반짝반짝 빛나는 대머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그런데 이 보니까 왔어. 궁금했을까 안 궁금했을까? 어떻게 민족이 다른데 넌 또 어디서 끌려왔니? 사연을 물어봤겠죠. 사연을 물어보면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디발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네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한다.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 너 진짜 일 잘하네. 너 이 10대 때 이 힘없이 막 이렇게 가느다란하고 막 힘없이 보이더니 그런데 너 보니까 일을 정말 잘한다. 이렇게 보디발 주인이 말하지 않고 요셉에게 말한 말이 참 뭐라 해야 되나? 영적인 걸 아는 사람처럼 여호와를 아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와, 요셉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네. 와,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와, 너한테 다 맡겨도 되겠다. 너 진짜 믿을 만하다. 여호와가 네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니까 우리 집 일을 다 네가 맡아라 하군요. 일을 다 마쳤어요. 자, 이 보니까 이 하인도 여러 명이야. 그 집에. 그리고 왕의 신하야.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또 하냐면은 이 왕한테 정치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도 관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때 높은 신분은요, 굉장히 이렇게 돈도 관리해야 되고 일이 많아요, 집안일이. 그래서 신하들도 급이 있어요. 그 노예들도 급이 있는 거예요. 급이 있는데 이제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요셉이 걸레질하고 허드렛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에게요, 다 일을 다 맡기는요, 집사, 여러분 집사 알죠? 고양이 집사 말고 이 집을 관리하는 집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신하들, 노예들을 그 일해주는 사람들을, 종들을 관리까지 하고 그 집의 경제적인 것도 관리하고 주인의 스케줄까지 관리하는 그런 집사로 요셉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아주 뿌듯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을 것 같아요. 와, 주인이 나를 인정해주는 제2인자가 됐잖아요. 노예이긴 하지만 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보디발의 아내 나이가 많았겠죠. 그 요셉보다는 많았을 것 같아요. 보디발이 이렇게 유혹했을 때 요셉이 20대 초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딱 기록돼 있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남자에게 아름다웠더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마 요셉이 라헬을 닮았던 것 같아요. 라헬이 예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뿅 같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라헬 엄마를 닮아서 아주 예쁘장하니 미소년이었나 봐요. 여러분, 그 방탄소년단 중에 가장 예쁘장하고 미소년같이 느껴지는 가수가 있죠. 근데 그만큼 빼어났나 봐요. 그래서요, 아름다웠더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뿅 갔어요. 우와, 멋진데? 근데 지금 신분이, 자기는 주인 신분이고 요셉은 그래도 높다 하더라도 노예잖아요. 종이에요, 종. 그래서요, 이제 뿅 가가지고 보디발 아내가 뿅 가가지고 계속 꼬시죠. 요셉 나랑 연애해, 나랑 사귀자, 계속 꼬십니다. 한 번 꼬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번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주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에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맡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이가. 그런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식으로 사람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이 큰 악을 행하면 보디발 주인이 저를 가만두시겠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보디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보디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높게도 할 수 있고 낮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이 집안의 왕이 보디발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요, 보디발 아내가요, 포기를 안 합니다. 포기를 안 하고요, 머리를 계속 짜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날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않는 거예요. 요셉 꼬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날 꾀를 생각해냈어요. 잔머리를 굴렸어요. 계산을 했어요.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하인들 보고, 다 집안에 있던 하인들 다 집 밖으로 뭘 시켰는지 없어. 하인들이 집안에 없게 하고, 요셉 무슨 일 뭐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그 일에, 이제 요셉이 따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이 높은 종이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집을 두고 밖에 있다가 주인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자기 일이 다 끝나면 또 자기 집에 가고, 이런 혜택까지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요셉이 이 주인 집에 왔어요. 무슨 자기 일을 보려고 왔는데 하인이 한 명도 없어. 종이 아무도 없어. 누구만 있어? 보디발 아내만 있어.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전략을 짠 거죠. 그리고요, 요셉을 자기가요, 요셉이 딱 나타나서 혼자 이제 자기 둘만이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옷을 잡고요, 막 매달리는 거예요. 요셉, 나랑 하룻밤만 자자니까, 나랑 연애하자니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겠죠. 다급했겠죠, 막. 그래가지고요, 막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옷을요, 그 잡은 옷을요, 벗어놓고요, 막 뛰쳐나갔어요. 피해버렸어요. 그런데요, 신경질이 났어요. 요셉을 막 이렇게 연애하자고 했던 보디발 아내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죽도록 내버려둬야 되겠다.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딱 화가 났어요. 그래서요, 이 남편이 올 때까지 그 옷을요, 요셉 옷을 옆에 두고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인들, 종들이 왔을 때요, 막 말했어요. 큰 소리로.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말했어요. 요셉이 우리한테 히브리인 종이 왔는데, 이 요셉이란 놈이 나를 덮치려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리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마침 왔어. 막 눈물도 안 나는데, 막 연기를 해. 여보, 이러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우리한테 데려온 히브리족 요셉이 세상에, 이러면서 연기를 한 거예요. 나를 덮치려고 해가지고 내가 안 돼 하는데, 요셉이 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니까 요셉이 너무 급해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는 나가버렸어,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요, 요셉이 완전 몰렸어요. 그 말을 듣고 주인이 화가 났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 근데요, 신기한 일은 주인이요, 사실 이때 종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바로 사형이에요. 잘못하면은 노예는요, 물건과 같기 때문에 주인한테 잘못했다 이러면 바로 죽여야 돼요. 그게 이 당시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보디발이요, 그 말 듣고 심히 화가 났는데 요셉을 바로 죽이지 않아요. 감옥에 가둬요. 요셉을 살려두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이 부인의 말이 100% 아닐 수도 있다. 부인이 평상시에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딴 남자한테. 그래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사실 엄청 화가 났기 때문에 바로 죽여야 돼요. 종이니까. 근데 안 죽이고요, 감옥에 가둬요. 왕에게 대적하거나 정치적 범죄를 행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에다가 가두는 겁니다. 살려두는 거예요. 그는 여지를 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웬일입니까? 정말로 이 종으로서 높이 평가를 받아서 그래도 높은 자리에서 주인하고 잘 지내고 아주 평탄한 그런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예로 가버렸어요. 그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넘겨보세요. 뮤지컬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 멋진 요셉이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잘생겼길래 한번 띄워봤어요. 그런데요, 이 감옥에 간 요셉은요, 참 허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나요, 주로? 주로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요? 시온이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요, 제일 많이? 내 마음을 억울하게 하고 화가 나게 들어. 유민이 누구한테 제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다들 그러면 언니들, 누나들, 자 하람이 누구한테 제일 억울한 일을 많이 받아요? 네, 서로 손가락질하네요. 예상과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난 여러분이 엄마요, 아빠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제일 억울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요,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할 때도 있고, 내가 시작 안 했는데 나만 뭐라 할 때도 있고, 크다고 뭐라 하기도 하고, 작다고 뭐라 하기도 하고, 막 억울한 일을 막 많이 당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거하고 좀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자, 우리가요,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정말 억울했어요. 선생님이 옛날에는 이 PC방에서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그 학교에 몇 살 더 많으신 남자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게임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선생님이 게임을 가르쳐 줬어요. 그 정도로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선생님이 게임을 배우고 흠뻑 빠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졌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 죄를 지었어요. 한 유부남을 게임에 빠지게, PC방에 빠지게 했어요. 회개를 안 했는데 회개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요, 한 날요, 퇴근하고 우리 PC방에서 게임 한번 하고 가자. 그래서 PC방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시켜놓고 이제 PC방에서 게임을 서로 이렇게 재밌게 하고 저녁에 딱 나왔는데 차가 없어. 그 선생님이 차가 없어. 그래서요, 보니까요, 끌려갔어, 차가. 불법 주차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돈을 물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내가 이게 그 게임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한 게 좋은 일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양심에 찔렸어요. 근데 회개는 안 했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요, 아침에 학교에 그 다음날 갔어요. 근데 무슨 소문이 났냐면은 선생님하고 남자 선생님하고 사귄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시작한 거야? 막 선생님이 추적해 나가서 막 그 선생님을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바로 실행하기 전에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행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네가 그걸 파헤쳐서 누가 한다 했든 그거를 그렇게 한들 너한테 뭐 좋을 게 있냐, 참아라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속은 너무 상한데 입을 다물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선생님이 그때 한 것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봤자 나에게도 그 선생님에게도 세 명에게 다 타격이 가는 거예요.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명예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은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호소하고 그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막 이렇게 분풀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다른 좋은 길이 있어요. 넘겨보세요. 요셉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은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죠. 십자가에 죽는 일이 가장 억울한 일이었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최고로 악한 죄인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이죠. 이 일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죄가 없는데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큰 범죄를 한 사람에게 하는 처형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완전히 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억울한 일이 엄청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죄가 전혀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일은요, 우리의 억울함과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사실. 넘겨보세요. 예수님은요, 왕이십니다. 참 왕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형통함이 왔는데 왜 나는 하나님 함께 계신데 나로 인해서 이 학교나 복을 받고 내가 형통하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똑같은 하나님 자녀인데 요셉도 하나님 자녀고 나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가 있는 곳에서 모든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까?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선생님 이거 고민한 적이 있어요. 요셉 말을 들을 때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난 요셉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요셉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것 같지가 않지? 그걸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비밀이 있어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은 참 왕이시죠. 그런데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은 마귀가 죄가요, 힘을 못 써요. 근데 우리 속에 차망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도 마귀가 죄가 힘을 못 써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우리 반에도 죄가 마귀가 꺾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사실은요. 그곳에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마귀가 귀신들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두 번째 초등학교를 갔을 때 그때 3학년을 담임하게 됐는데 3학년에 담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3학년에 그때 상담을 하다가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귀신을 보는 아이들, 귀신이 친구인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상상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선생님이 상담을 했어요. 너 상상의 친구가 있니? 그런데 놀랍게 우리 반에 여러 명이 이 귀신을 친구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는 거예요. 옆에 붙어 다니고. 그런데 한 아이가 귀신이 얼마나 있어? 이러니까 6이란 거예요. 6. 언제부터 이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게 귀신이에요? 할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야? 이러니까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귀신이 6인데 그 셋은요. 3학년 올라와서 우리 교실에 왔을 때 셋은요. 도망갔대요. 근데 셋은요. 운동장에서 자기가 학교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학교 마치고 교실에서 나가면 운동장에 있다가 같이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또 상담을 해서 이 아이는 이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자기 모습과 똑같은 상상의 친구가 옆에 붙어서 텔레비도 보고 같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러니까 얘는요. 교회에 다닌 게 아니라 잠깐 교회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영상을 이렇게 찬양을 틀어주면서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영상에 나왔던 천사 모습의 귀신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 영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한 여자애는요, 집에 갈 때 학교에서는 안 보인대. 못 따라온대. 이 교실에 못 들어온대. 근데 마치고 나면은 기다렸다가 집에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3학년인데 살이 뼈하고 살만 있고 너무 이렇게 눌려있는 얼굴이에요. 어둡고 힘도 없고 목소리도 네 이렇게 해요. 성적도 너무 안 좋고 너무 열이 나인데 어떤 귀신이야 하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귀신을 봐도 무섭겠더라고. 그리고 얘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고 귀신이 이제 안 보이게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게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공부가 올라가더라고요. 성적이 올라가고요. 그 오빠가 또 상담을 하게 됐어요. 동생 데리러 기다리길래 들어와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오빠는요. 하나가 아니야 귀신이. 몇이나 있어 귀신이. 네가 보이는 귀신이. 그러니까 세지를 못한대요. 근데요.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 날요. 또 올 수 있으면 와 이랬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왔어요. 왔는데 얼굴이 달라지고 그 전날에 선생님이 복음 전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숙이고 나의 눈을 못 마주쳤었거든요. 그 다음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나하고 눈을 마주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젯밤에 귀신들이요. 이렇게 창밖으로 나가면서 에이씨 화내면서 너한테 못 있겠다. 배신자 이러면서 탁 떠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참 왕 되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세계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기만 해도요. 귀신은요. 그 예수님 때문에 사실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들통이 안 나면요. 그 귀신이 들통이 안 나면 계속 떨면서 숨어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통이 나버리면요. 가! 이러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복된 존재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정말로 빛이 같이 왕 대신 주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넘겨보세요. 우리가 한 말씀을 더 봐야 돼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3장 8절만 봤어요. 그런데 9절의 말씀, 이 3장 전체의 말씀을 다 통으로 여러분이 읽어봐야 돼요. 이 말씀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 성령, 예수님, 참 왕 대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닌데요, 선생님. 저는요, 사실 거짓말도 하고요. 죄를 짓는데요, 많이. 맞아요. 여러분이요, 이 죄를 아직요,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반복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이 왕 대신, 참 왕 대신 예수님이 진짜 왕좌에, 여러분 마음에 왕좌에 앉아버리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죄가요, 싫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참 왕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길 원합니다 하고 주인의 자리를 바꾸면요.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해주시고 죄가 싫어지게 해주시고 이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가요. 떠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드러나고 들통나고 떠나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혼에 생각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셨는데 여기 옆에 내 왕자 밑에 그냥 두고 왕자에는 주인의 자리에는 내가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주인일 때는. 사단은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나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짓말이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엄마 속이고 게임을 했는데 어플을 깔았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안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결단한 대로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같은 거지.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귀신아 싫어 너 가 나 너 싫어한다고 이렇게 하면 귀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훌륭해서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뿌리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항상 보디발 그 집에 있을 때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노예생활, 종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갈 때, 공부를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내가 주인 안 될래요. 예수님 마음대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주인 돼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저는 마귀를요,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야 돼요.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돼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요,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들을요, 다 들통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 요셉도 하나님 자녀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을요,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보디발 집의 주인은 보디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제 인생의 주인도, 제 마음의 주인도, 제 생각의 주인도, 내 몸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될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선생님이 그냥 뭐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학교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넘겨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왜 승리하고 죄에 대해서 또 마귀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천국 가는 소망이 있어요. 그때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요셉이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자, 여러분이 어제 할로윈데이였죠. 할로윈데이 막 축제도 하고, 막 오늘이 할로윈데이잖아요, 원래. 10월 마지막 날이 할로윈데이예요. 자, 여러분 유래를 알고 있나요? 유치원에서도 보니까 할로윈 축하 파티 한다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망토도 주고 막 호박 그걸 만들어서 사탕을 넣어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강민이가 엄마 할로윈데이야. 제가 할로윈데이니까 안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민이가 엄마 나는 할로윈데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야. 거기에 선생님이 사탕을 넣어줘. 그 사탕을 먹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할로윈데이에 막 즐거워하면 안 돼. 그 사탕은 먹어. 그럼 가서 사탕 받아. 이러고 갔어요. 근데 강민이가 이제 갔다 왔는데 사탕을 받아왔고 망토를 가져왔어요. 근데 강민이 마음에 그 망토가 내가 보기에도 사실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까만 천에다가 금박으로 막 귀신 모양을 그려놨어요. 호박이니 뭐 이런 거. 마녀 이런 걸 해놨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저 망토를 막 이렇게 하고요. 막 놀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근데 강민이가 그 망토를 나한테 내밀면서 묻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할로윈 망토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민이가 생각해보고 판단해, 결정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버릴게. 이러고 강민이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대견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엄마 근데 이거 하면 멋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강민이가 나름 힘든 결단을 한 거죠. 힘들게 버린다는 게.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이런 세상 문화 할로윈의 유래는 켈트족에서 나왔어요. 켈트족은 한때 유럽 전역에 굉장한 민족이었어요. 세력을 잡은. 켈트족은요 굉장히 거인에다가 막 눈이 파란 눈에다가 막 엄청 힘센 그리고 잔인한 그런 민족이에요. 싸움을 하면요 막 이렇게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죽인 목 있잖아요. 머리를요 이 자기들 그 사람 죽인 사람을 개수라니까 이상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리고 10명을 죽였으면 그 10명의 머리를 보관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리고 사람들이 친구가 오면요 그 머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용사야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대요. 얼마나 무자비해요. 그런데요 그 머리가 두면은 살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해골만 남잖아요. 그 해골에다가 안에 촛불을 켜가지고요 그 문 앞에다가 등처럼 달아놓고 이랬대요. 그게요 켈트족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10월 31일 날 왜 마지막 날에 이런 행사를 하냐면은 11월부터 다음 해에 3월까지 이 사람들의 이 내세관이에요. 종교관이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지 않고 이 영혼들이 다 무덤에서 나와가지고요. 자기가 살았던 집으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11월에서 3월 사이에. 그러면은 이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이 막 돌아오는 게 자기 집으로 막 자기들 살았던 집으로 돌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산 사람으로 이 집에 살고 있는데 그 귀신들이 와봐요. 기분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 31일 날 11월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날
막 못 들어오게 하려고 방치를 하는 축제를 하는데 그게 바로 할로윈데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영혼들이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라고 그 호박이니 뭐니 이런 거 장식품을 막 집에 등을 해골 같은 거 그리고 이게 다른 채소를 가지고 원래 귀신 모양을 막 해가 무섭게 해가지고 등을 안에 피워가지고 켜가지고 이렇게 뒀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요 점점점요. 이게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켈트족의 행사였는데 이게 점점점요 어쩌다 보니까 사단의 전략이죠. 전 세계에 다 퍼졌고 유치원생까지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들어왔어요. 누가 통로가 됐겠죠. 이 문화를 가져오는 통로가. 우리가 영어 교육 하면서요. 원어민들이 영어 교육을 하게 됐어요. 유치원생들이랑 여러분 들어와서 학교에서. 근데 이게 미국에서 주로 행해져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영어권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게 영어권의 문화니까 영어권의 문화를 알아라.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보자.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 그래서 이게 한두 곳에 영어 학원에서 한두 곳에서 할로윈데이라는 게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 일반 학교에까지 유치원까지 다 번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것은 흉내라도 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악한 것은 흉내라도 내지 마라는 말은 여기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니까 요셉이 성경 구절에 보니까 나중에는요 보디발 아내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를 않았다 돼 있어요. 피해버린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여기 있으면 요셉이 일부러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에 대해서 그 장소를 피해버리기까지 결단해야 돼요. 죄를 붙어서 이길 수 없겠다 싶으면 그 장소를 피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할로윈데이 말고도 사실 귀신의 문화가 귀신을 섬기거나 귀신을 축제하거나 이런 문화가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압니다. 그 유래도 알고 이게 귀신이란 거 알고 나는 귀신을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그 재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는 재미, 그 재미 때문에 그걸 뿌리치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 강민이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일들에 있어서 작은 결단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결단을 해보세요. 이거는 세상적인 거고 이 귀신의 그것과 연관 있는 일이니 나는 이 일 하지 않겠어요 하고 결단해보세요. 그러면요 요셉처럼 요셉이요 한꺼번에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왔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한 번 이렇게 순종하고 차망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넘겨주세요.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그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뽑혀지는 방법은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PC방에서 빠져서 그때 선생님 말씀 안 읽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기도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아기가 있는 유부남을 그 PC방에 게임에 빠지게 했으니 얼마나 크게 잘못했어요. 게임을 안 가르쳐줬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나중에 그 쌤이 선생님은 그 게임을 안 하게 됐는데 그 선생님은 너무 깊이 빠져가 밤새면서 PC방에서 게임을 했거든요. 내 잘못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어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방법은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기도를 계속 해 나갈 때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기도의 축복과 말씀의 축복이 있어요.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자꾸 까먹어요. 근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 매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공기로 인해서 숨을 쉬니 참 공기가 소중해 이렇게 잘 못 느끼잖아요. 언제 느껴요? 공기가 소중해, 산소가 소중해 언제 느껴요? 네, 숨이 막혀봐야 느끼죠. 산소 없는 공간에 숨이 막혀올 때 숨을 못 쉬겠어 할 때, 그리고 아파서 산소 호흡기를 달 때 산소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평상시에 함께 계신 걸 잘 모르다가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느껴지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 여러분이 뭐 착해서, 여러분이 뭐 굉장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네, 오늘 포럼 말씀이 더 있지만 넘겨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자꾸만 생각과 마음을 더럽게 해요. 죄짓게 만들고 계속 타락하게 만들고.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한테 심겨져야 돼요. 넘겨보세요. 오늘 포럼은 나는 축복의 사람이 맞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럼에서 확인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체험한 일이 있다면 함께 얘기해 보길 바라요. 네, 우리 딸 둘 중에 한 명이 이런 고민을 말했어요. 친구들이 나한테 띠를 물어. 너는 12지도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 12지 띠 중에 너는 무슨 띠야? 나는 무슨 띠인데?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은 토끼띠예요. 근데 하도 부모님이 토끼띠 하니까 토끼띠인 걸 알았죠. 근데 옛날에 선생님은 토끼띠야, 토끼띠야? 이러면서 그 띠에 관해서 얘기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뭔 의미인지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유민이는 그걸 아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띠라는 거는 우상인데 내가 이 띠를 가지고 친구한테 말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띠와 상관없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가? 고민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이미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친구들한테 인기가 떨어지고 친구들 관계가 깨어지는 거,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 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어지는 거, 친구들 사이에서 비난받는 거, 이런 거,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요셉이 오늘 한 것처럼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선택해요 라고 친구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면요, 오히려 친구들이 그 당당함에 더 놀랍니다. 보디발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아주 작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갈등을 해도 괜찮아요. 갈등한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래서 갈등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 갈등할 수 있어요. 갈등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갈등이 있어야 응답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눌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참 왕 대신 예수님을 참 왕으로 삼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요셉으로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매일의 학교 삶과 가정에서 참 왕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체험하게 해주세요.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가정에 주님 축복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이 헌금이 쓰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